지난 한 주간까지 우리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긴 장마를 경험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평소 때는 땅이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비가 오면 그 빗물은 틀림없이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저 산꼭대기 위에 왔던 비는 산의 그 표면을 적시고 그리고 골짜기로 흐르고 그것이 겨울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결국 가장 낮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땅이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보면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심령이 낮아진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제가 딱 생겨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결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갈멜산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850대 1의 대결, 누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는 자, 불로서 응답하는 신, 그가 참신이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행동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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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한 소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상의 허구라는 거죠. 네. 정오가 지나요. 이제 저녁 소재가 들을 때쯤 됩니다. 바알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지금 잠시 외출했나 보다. 너희들의 신이 지금 잠들었나 보다. 깨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해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은 단 한 소리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엘리야가 행동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송아지를 잡았어요. 각을 떴어요. 그런데 먼저 그가 했던 게 있습니다. 제단을 수축했다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스스로가 장애물을 놓았습니다.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그 위에다가 재물 위에다가 아주 도랑에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드리는 시간을 선택해서 그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불로서 응답하는 신, 그가 참신이다. 할렐루야.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중간에서
바알신과 엘리야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머뭇거리던 백성들의 민심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응답하는 참신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850명과 엘리야 단 한 명의 갈멜산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엘리야가 승리했고 이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 다 죽였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 갈멜산의 완성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갈멜산의 완성 그 이후. 따라서 합니다. 갈멜산의 완성. 갈멜산의 완성. 자, 이것은 지난주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그 이후에 아합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합의 모습. 자, 아합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은요, 우리 지난주에 똑똑히 아합이 봤어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이 8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저녁에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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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몸을 헤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알신은 단 한마디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참신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외치기 시작했고 민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쏠렸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이 아합은 똑똑히 봤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적어도 이쯤 되면 아합이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참신이었구나, 내가 섬기던 저 바알은 가짜였구나, 저 바알은 허구였구나,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못하는 헛된 신이었구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참신이구나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아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당신이 지금 하루 종일 바알신을 향해서 당신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늘로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한 것을 보면서 당신이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 엘리야의 아합을 향한 배려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2절을 보세요. 상반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자, 솔직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솔직히 이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은 이 아합이라는 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켜 줬습니다. 아합은 이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자,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합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내가 섬겼던 저 바알신은 헛된 신이었구나, 단 한마디도 응답할 수 없는 거짓된 신이었구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는 그 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분,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 순간에 그래도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아합은 지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갈 따름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생각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먹고 마시는 아합을 보면서 적어도 아합이 생각이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8장 5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땅에 지금 이 아합과 오바댜는 짐승들이 지금 헐떡거리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의 근원을 찾아놨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 속에서 아합이 염려한 것은 백성이 아니었어요. 먹고 마실 것이 없는 백성, 헐떡거리는 백성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지금 뭐예요? 노새, 말, 이것들이 꼴을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그 광경을 보고 물근원을 찾아 나서는데, 물근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백성을 위해서 물근원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물근원을 찾는데, 자기의 재산이었던 말과 노새가 죽어갈까 봐 지금 물의 근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이와 같은 통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자기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았거늘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느냐? 말도 되지 아니하는 소리. 하나님이 지금 그가 우상을 섬겨서, 바알을 섬겨서 이 땅에 가뭄의 재앙이 왔거늘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느냐? 역사의 배후에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재산밖에 모르고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이와 같은 자가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 그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이 아합의 모습.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물건도 그냥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문 잠그세요. 항상 잠궈주세요. 앞으로 봅니다. 앞으로 봅니다. 여러분, 제가 휴대폰이 있어요. 여러분, 이 휴대폰이 그냥 작동될까요? 작동된다 안 된다? 이 휴대폰도 에너지가, 배터리가 소멸되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동의합시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연료를 주유하지 않으면 멈춥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100일 정도 굶어봐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이고 100일은 두고 하루라도 한번 굶어봐요. 눈이 쏙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한대요. 자전이 뭐예요? 스스로 돈다는 거죠. 자전한대요. 자전. 이 조그마한 것도 스스로 작동되지 않거늘 이 지구가 자전 없어요. 바로 아멘 못하는 거 보세요. 자전 없어요. 자전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겁니다. 아멘. 조그마한 팽이 하나도 저절로 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저절로 돈다고요? 자전한다고요? 자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동의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죠? 여러분 풍선 하나도 띄워보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저 하늘의 달이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둥둥둥둥 떠 있네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설명이 되어집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멘. 다만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가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아니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이 가리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인간, 그가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갈멜산의 완성 그 이후의 아합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주 살펴봤어요. 850명을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쯤 되면 아합은 가슴을 찢고 제위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정상이고, 두 번째, 엘리야는 그 어마어마한 갈멜산의 완성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축제를 벌이면서 마시며 부어라 마셔야 될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42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갔는데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문제가 있을 때도 엘리야는 기도했고, 문제가 끝나고도 또다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면 말이죠, 새생명 축제다 그러면요, 새생명 축제가 있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총지구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딱 끝나면 없는 거예요. 엘리야 한번 봐요. 엘리야 850명을 다 죽였어요. 갈멜산에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엘리야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고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이 저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비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럴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성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했던 엘리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뭔 또다시 엘리야는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응답 주시겠지.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기도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약속이 있으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엘리야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자, 한번 보십시오. 18장 43절. 기도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42절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죠, 그죠? 그랬는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바로 소나기가 확 쏟아졌느냐?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사환에게 야, 비가 올 기미가 있느냐? 저 바다 쪽으로 가서 한번 보아라.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봅니다. 지중해 쪽입니다. 그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냐? 이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야, 또다시 가서 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야, 가서 보아라. 이렇게 하기를 7번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7번. 우리는 기도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얼른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7이라는 수, 이 7번이라는 숫자는요, 숫자적으로 7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이나 무수히 기도했는데 이제 작은 손만한 구름 한 조각이 저 바다 끝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올 것이다. 확신했던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작은 구름은 깜깜한 구름이 되고 큰 비를 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맹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도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가진 것이 뭐냐? 예, 제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에 던지니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응답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네. 그래서 어떤 개구리는 아이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포기했네. 우유통 속에서 그냥 죽었네. 그런데 한 마리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나간다. 뱅글뱅글. 여러분 아십니까? 우유를 계속 적시면 버터가 된다는 사실. 돌고 하다가 보니까 이 우유가 끈적끈적해지더니 나중에는 딱딱한 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한 버터를 딱 점프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지금 엘리야가 지금 당장 응답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 기도의 맹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실패를 스스로 예언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스스로 예언하지 마시고, 오늘 이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아직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한 방울의 비도 쏟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본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빨리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 45절 보십시오. 조금 후에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라. 반드시 내가 얼마든지 주시겠다.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사도 베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출하여 주십시오. 구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흔들어서 베드로가 구출됩니다. 베드로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추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교인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방 안에 있다가 로데라는 여자아이 하나가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도 열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너 미쳤나? 너 미쳤나?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미쳤나?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더 힘있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헛소리 하지 마라.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실컷 기도해놓고 응답 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집을 찾아왔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아이와 엄마가 너무나 가뭄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이와 엄마가 기도했다네. 하나님, 오늘은 비를 주세요. 식사 기도를 하면서 비기도를 했다네. 그 기도를 딱 듣고 밥을 다 먹고 아이가 학교로 가면서 엄마 우산. 야 미쳤나? 우산은 왜? 엄마 기도했잖아. 오늘 비가 올 거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실컷 기도해놓고 우리는 그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거죠.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의 완성 그 이후에도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냥 갔지만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고 비가 오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갈멜산의 완성 이후에 세 번째는 이제 큰 비가 쏟아집니다. 큰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왕의 마차 앞에는 항상 호위병이 가는 겁니다. 왕이 마차가 딱 가면요, 앞에도 호위병, 옆에도 호위병, 뒤에도 호위병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18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약 20km. 우리나라 그냥 말하면 10리, 20리, 30리, 40리, 50리가 되는 길이에요. 4, 5, 20. 50리 길이에요. 50리가 되는 그 길을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앞에서 지금 큰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아합 왕 앞에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빗속을 달리면서 아합에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 당신은 똑똑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그분이 참신이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여호와만이 참신이요, 백성들아 보아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비를 흠뻑 맞으면서 위대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응답을 받아본 자만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본 자만이 이 빗속에 비를 맞으면서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한 자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아합이여, 당신은 보시오. 백성들, 당신들은 보시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시오. 이 위대한 엘리야의 빗속의 퍼레이드.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달리지 못합니다. 응답을 받아본 자만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기도했고 응답의 비를 맞으면서 지금 아합 왕 앞에서 흠뻑 비를 맞으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1311년 프랑스에 필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필립 왕이 어느 날 머리가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필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틀 안에 다 떠나시오. 우리 땅에 살지 못하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두고 당신들은 떠나시오. 결국 프랑스 안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틀 안에 땅도 팔 수가 없고 집도 팔 수가 없고 소유물을 가지고 가다가 들키면 또 사형을 당하고, 그래서 땅도 집도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다 두고 도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보석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보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보석을 숨겨서 가져가면 들키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동네에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모든 보석을 맡기고 혹여나 시간이 지나서 풀리면 내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저 사람을 찾아서 내가 보석을 다시 가져야겠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보석을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에게 자기의 모든 보석을 맡기고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필리 왕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도 이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이 보석상도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자기가 맡겼던 그 크리스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찾았어요. 어디에 있나? 수소문을 해서 찾고 찾았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늙기도 했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망했고,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되어서 완전히 노인이 된 이 사람을 이 유대인이 찾았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보니까, 이 사람은 사업가로서 재산을 다 날리고 사업을 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추적했는데 가서 정작 만나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가난이 줄줄 흐르고 굶주림에 추위에 덜덜 떨고 몰골은 완전히 해골같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어떤 상자를 두고 그 상자 위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그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시커먼 상자를 두고 그 상자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을 본 그 기독교인이 이 유대인을 보자마자 화색을 띠며 너무나 반갑게, 여보시오, 당신이 이제야 돌아왔어. 당신의 보물 상자가 바로 이것이요. 앉아있던 상자가 그 사람이 남겨주었던 보물 상자였어요. 당신이 내게 이 보물 상자를 남겨두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죽고 싶었고 자살을 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내게 맡겨준 것이라 어찌할 수 없고, 지금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이 보물을 넘겨주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간직했소. 이것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가지시오 하면서 보물 상자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그 노인을 끌어안고 통곡을 해요. 할아버지의 과거는 잊으십시오. 이제 축복만 남았습니다. 이 보물의 절반은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인간도 그 약속을 돌려주기 위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간 유대 그 크리스찬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약속을 지켜내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 내시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이 엘리야가 무슨 특이한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와 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와 똑같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성정이 같은 인간이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데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대요. 그 신실함을 붙들고 기도한 엘리야, 할렐루야. 그 간절함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완성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합, 이 비극적인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엘리야는 승리 이후에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 마침내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외치며 비를 흠뻑 맞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